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나이다. 제가 병실을 오고 가면서 틈틈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아침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는 누워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저는 지난주는 정신없이 지냈다면 이번 주는 모든 게 감사했어요. 모든 게.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한테 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내가 광야구나, 빈들이구나. 그 얘기를 이렇게 열이 펄펄 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광야야, 우리가 빈들이야. 이 얘기를 딱 하시고 이제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의 열심을 내가 깨뜨렸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깨뜨리심으로 인해 모두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깨뜨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감사하고 밤이 되면 또 성실하심으로 일하실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던, 저는 그 한 주를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병실을 갈 때 항상 꼭 만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주차 요원 아저씨를 꼭 만나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만나면 사모님 오늘은 몇 시에 가세요? 이래요. 저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럼 끝나고 와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차 대놓을게요.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저한테 꼭 이어져서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사모님 빵긋빵긋 웃는 거 보니까 잘 돼. 남편 수술 잘 된다? 꼭 이렇게 얘기를 나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근데 그 아저씨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마치 하나님이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나를 잘 모르는 아저씨지만 꼭 병원 갈 때마다 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환대해 주시는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되게 이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꼭 음료수를 꼭 내가 챙기게 되더라고. 아저씨 힘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아침이면 밤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감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제 안 시킬게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각자의 성품에 맞게 각자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게. 그리고 박 집사님이 월요일 날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내 설교 온 거를 마치 하시는 것처럼 놀랐어요. 뜨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밴드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되게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었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교통하시는구나. 우리는 한 공동체이구나.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되게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원집사님이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그 닭독한 듯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허준여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백을 하시는데 다들 못 보셨죠? 너무 아쉬우실 거예요. 너무 아쉬울 거예요. 우리 원집사님 눈물을 흔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고백을 해주시는데 아유 그 마음이 너무 값지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듣자마자 손살갑게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원집사님이 우셨습니다. 이렇게 또 알리고 또 저는 여기 교회에서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손살같이 알려드려요. 그게 또 목사님을 새롭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시지 않아도 요렇게 변화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들 이제 또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아 그래 감사하네. 목소리가 감사하네.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는데요. 감사하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쵸.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일손들이 필요할 때마다 진무기가 이렇게 탁 톡을 보더니 후서닥 이렇게 달려와서 전사님 제가 오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언젠지를 제가 보고 있었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틈은 안 나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누구도 못 오고 하니까 자기가 옆이니까 후딱 달려온 거야 강남병원으로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 뵙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제가 할게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거 드라이버를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무기는 푹푹 빼더니 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하람이도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친히 감겨주고 갔어요. 이렇게 해주고 정경화 전사님 달려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주고 이런 손길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면요. 겸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미양아 봐봐. 목사님이 쓰러져도 교회는 돌아간다. 목사님이 안 계셔도 봐봐. 교회는 돌아가. 괜찮아. 내가 한다.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날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 때 소수가 있어도 저는 감사했어요. 사람 인원수가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 자리를 몇 명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어요. 적은 수가 오면 적은 수가 온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수가 오면 많은 수가 온 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더 그분을 이렇게 믿게 되고 더 그분을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됐던 저의 한 주였어요. 그리고 대청소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정성껏 목사님만 이렇게 청소해주는 우리 세은자매님 그리고 영상 막 구석구석 목사님이 뭐 시켜놓으면 막 와가지고 막 불이 나게 하는 우리 이상형제님 그리고 곳곳에 여러분들의 그 손길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감사하다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윤선 집사님 시험을 앞두면서도 그렇게 기도 인도하신다고 얼마나 쫓기겠어요 지금. 쫓긴데 이렇게 해 가시는 그냥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정미 자매님 지금 저기 축구 여행 갔는데 지금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이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그 마음도 지금 졸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와 있는 우리 얘네들 다 그 기도의 자리를 다 지켜내고 그냥 그 마음 우리 예람이 꼭꼭 와가지고 그 자리 지켜내고 전사님 달란트 있죠? 막 이러면서 그 자리 지켜내고 그냥 그 마음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그냥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헌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이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좋습니까? 아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저만의 경험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그 순간순간들이 다 각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심플교회라고 양순모 목사님과 함께 심플교회 성도님들이 어제 면회를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작은 씨앗 도서관을 세워준 교회예요. 그 심플교회 전의 이름이 우린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린이 이름을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린이를 우린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었었는데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한 8년 만에 만났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난 건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목사님, 저희 하늘 닮은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그 심플교회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도서관 1,500만 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나은 형편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1,500이 어떤 1,500이었냐면 건축 헌금을 걷어놓은 1,500이었어요. 그러면서 허준여 목사님 사역에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협동 목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지하교회를 정리하고 심플교회 우린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유아부 사역을 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때였거든요. 되게 작은 한 딱 이 우린이 우주 이 키우는 그 엄마 아빠들이 한 6가정 8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협동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함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씨앗 도서관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진짜 돈 한 푼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너무 울었어요. 집에서 아버님은 방에 계시고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일인데 갈 예배당도 없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할 때였어요. 근데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 말씀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삭이 우물 파고 쫓겨나고 우물 파고 쫓겨나고 그걸 한 3번인가 5번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했던 건 우물을 파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그 우물이 조금 더 좋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성장했거든요. 어떻게든 하려고. 그리고 또 쫓겨났거든요. 여기에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경험했어요. 이삭이 왜 번성하게 됐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에서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딱 한 사람 구원해냈었어요.
그분이 자기 남편 병간호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정리되어져서 저희는 이제 다 정리하고 용인으로 그냥 왔죠. 그랬더니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철야갑니까? 이러면서 신사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양순모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형님, 저희가 지하 예배당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 들어오실래요? 저희는 이제 죽전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가 6개월치 월세 다 감당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하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듯이 열심히 예쁘게 닦았죠. 일단 지하는 환해야 된다 해서 흰색 페인트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장의자도 흰색, 이 강대상도 흰색, 다 흰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막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딱 한 가정을 또 구원해냈죠. 그 가정도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가 교회가 생기니까 또 그 가정에 와서 또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다 접고 심플교회, 우린교회에 들어가서 협동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협동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심플교회가 건축 헌금 모아둔 걸 가지고 저희한테 1,500을 헌금해 주고 작은 씨앗 도서관 구갈동에 저희가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한 자매님이 계셨거든요. 그 자매님이 이제 죽방이라고 죽전 엄마들 맘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책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1,500권이 그 죽방에서 다 왔어요. 그리고는 막 곳곳에서 막 책이 막 다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었거든요. 이 심플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날랐죠. 그 1,500권을. 그렇게 나르면서 세워진 게 작은 시간 도서관이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협동 목회를 다 정리하고 여기에서 이 작은 시간 도서관에서 이제 하늘 닮은 교회란 이름으로 다시 예배를 시작했던 게 우리 송민지 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지가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민지가 목사님의 기타의 수제자거든요. 그때 민지가 목사님한테 기타를 배울 때였어요. 그때 저희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을 때였어서 저는 동아요리 클레이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기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강사님들도 다녀가고, 지금 우리 아이들 상담해주는 우리 남미애 선생님이 제가 공지에 올려가지고 역사 선생님을 구합니다 해서 찾아온 게 남미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랑도 오랜 인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어제 그 심플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이 아프면서 여러 기도자들의 빚을 지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팍 성장시키시는 걸 제가 이렇게 목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둘이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이럴 때가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쓰러지기 전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헉헉거리고 있었거든. 헉헉거리겠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럴 때 목사님 이렇게 딱 아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님이 저렇게 전화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하늘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거든요. 그 자매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지금 허준영 목사님이랑 하늘닮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많은 사랑들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겠구나. 걱정이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이 자기한테 이렇게 푹 올라왔대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하셨어요. 겸손케. 그렇지. 교회는 우리 둘이 세워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더니 주님이 딱 쾌차고 딱 들어오시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주님이 딱 들어오셨구나. 이제는 너희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다. 그렇게 팍 들어오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확 든든해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고 감사와 찬양,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목도하면서 계속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 구갈동에서부터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랑 목사님이 이분을 VIP로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너무 바빠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동백에서 되게 이제 사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소녀상도 용인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막 되게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사모님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요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는 걸 보니까 제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많이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외롭죠. 그 길 그리스도인이 가기에도 어려운데 그 길을 주님을 모르는 당신이 가고 있는데 어찌 그 길이 외롭지 않겠어. 저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었대. 그러면서 이 공모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커튼을 다 닫고 혼자 골방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나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요. 우리 목사님 나오면 우리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이분이 나한테 외롭다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근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이 순간에 나에게 전화 와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도리어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나를 위로해 주면 어떡하냐면 나한테 그러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끊었는데 그게 믿는 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니까 슬픔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리어 더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박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제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주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고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렇게도 깊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운동이냐면 헬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 운동이냐면 박 집사님 이제 밴드에서 하자 했는데 밴드도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 들어가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톡방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감사를 계속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감사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은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엄마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올리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계속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DNA를 바꿔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힘들어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에 이루시고 계시는 그 업적을 볼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감사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이든 밴드든 올리세요. 짧게라도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바꿔낼 것입니다. 깊이 뼛속 깊이까지 있는 우리의 그 악한 부분들까지도 바꿔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눈물을 바꿔줄 거예요. 뭘 상담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빚을 지게 한 그 이유입니다. 그 빚진 걸 우리 잊지 맙시다. 잊지 말아요.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성경에도 적혀 있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우리 이 사랑의 빚을 우리 모두가 졌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졌으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우리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른 교회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만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님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위에 맛있게 차려놨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의 빚을 집니다. 우리 이럴 때 더욱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꿔가시는지를 보세요. 그때 정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첫날 오셨을 때였나? 목장 오셨을 때 이야기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계속 품고 있거든요. 정 집사님이 그때 나눔하실 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시는 거니까. 이미 다 이룬 거 말고 함께 십시일반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걸 같이 같은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꿰찰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 이 하늘 닮은 교회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가족을 살리시고 내 배우자들을 살리시고 내 주변을 바꿔가시는지는 그 복을 누리시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읽어드릴게요.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들이 꽃을 피우는 것 같지요? 그들한테 싹이 피어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어느 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높이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가요 한 10년 동안 하신 분 같아요. 나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느끼지만 하나님이 붙드심을 느껴요. 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님을 느껴요. 제가 첫 사역지에 섰을 때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가 전도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의 찌질함을 제가 알거든요. 저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 저기 박미영 전도사 아주 연약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전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들소로 바꾸셨거든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천대도 받고 구박도 받고 하면서 저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걸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기대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디자인이 되어져 가고 목회의 방향을 이제 세워갈지 저는 그게 기대가 되어져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이제는 회복만 남았지만 아직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봉합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다시 또 수술실 또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상태를 보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병실은 아직 무균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균실인 수술실에 또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상처가 진행되는지 또 확인하고 또 다시 붕대 감고 내려오고 이 과정을 조금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의 회복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주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형되어 갈 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 기도로 깨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욱 각자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우리를 들소로 만들 것이고 백향목처럼 만들 것이고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만드신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가 해치지 못할 정도로 세워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요거 하나만 계속 해왔어요. 생명력을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 생명력이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력. 그 생명력은 분명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이 아프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놓으셨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아가씨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막 교회를 정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가씨가 저희 목사님이 일단 위독한 거 일단 끝나고 제가 아가씨 존재를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위독한 건 끝나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가씨가 바로 누구한테 이제 이 상황을 알렸냐면 그 교회에 소속돼 있는 그 구역의 구역장님인가 누구한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중보기도 팀에다 알리겠다고 해서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가씨한테 저기 주연 씨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지금 하늘 닮은 교회가 몇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시는 건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단계를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가씨도 언니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막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회오리를 치시면서 목사님도 만지고 계시고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 나아간 이때에 너무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아이디어가 이제 톡방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 한 줄로 긴 거 안 해도 됩니다. 한 줄로 난 못해요 하니 엄마 걸로 올려. 자, 한 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감사의 순간이 목도되는 그 순간 그냥 올리세요. 하나님 오늘 밥 한 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리시면서 우리 그렇게 목사님이 태어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